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고 한가족 되길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배 안내합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학교는 상황과 안전을 고려해서 2월 20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는 2월 19일 토요일에 오전에 드라이브 스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2년이 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20일까지 비록 온라인을 하긴 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이 미리 한 번도 교회를 땅을 밟고 또 교역자 얼굴을 보고 선생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우리 각각 부서에서 안내될 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꼭 한번 교회 오셔서 아이들의 이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원신 예배로 드립니다. 싱크와이저 교회 목회연구소 대표이신 김대진 목사님 오시는데요. 교사분들 필히 참석해 주시고 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또 신앙을 전수하고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또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이코스 전체 예배가 있습니다. 주중에 자세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2차 백신까지 맞은 아이들이 거의 다 있어서 어제는 온라인으로 했지만 오늘은 현장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합니다. 권사회 임원 모임이 10시 40분에 있습니다. 공동회의와 당회가 있습니다. 한가족 통합교육이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고요. 제자반 첫 모임이 다음 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훈련 교재와 선구책자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게시 안내입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농협에 가서 해결했었는데 그 부분이 온전히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만 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선 강신욱 집사님의 아들 양인철 청년이 또 귀한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면서 감사로 사랑의 성물을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집사님, 강정화 집사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애도해 주셨는데 보시게 되면 함께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공대식 장로님과 강영신 권사님의 딸 공인선 양의 결혼이 2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소노문 단양에서 있습니다. 차량은 2대가 출발하는데요. 교회에서는 25인승이 9시 45분에 또 어울림 아파트에서는 45인승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일정을 잘 체크해 주시고 가실 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 못 가는 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옆에 보시면 전문 상담 사역 안내란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매달 많지는 않지만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사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는 상담에 대해서는 이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고 좀 깊이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만 한해서 유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곳에서 상담된 내용들은 저희 교회로 절대로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말만 하지 아무런 이야기가 되지 않으니까요. 저에게도 어려운 내용들 그러나 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이곳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제가 쌍둥이 아빠인 거 아시죠? 쌍둥이는 정말 많은 것들이 비슷합니다. 취미도 비슷하고요, 먹는 것도 비슷하고, 잠자고 일어나는 것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쌍둥이가 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몸무게 차이가 거의 안 나고 500g, 600g, 고기 한 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쌍둥이 중에 그것도 쌍둥이 중에 둘째가 첫째보다 약 500g 정도가 몸무게가 더 나갔는데요. 얼마 전에 첫째가 저한테 찾아오더니 아빠, 제가 진우보다 몸무게 더 나가요.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야, 얼마나 더 나가는데? 예, 500g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최소한 몇 킬로는 돼야 되는데 500g 더 나가는 게 자랑스러워서 저한테 와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웃기긴 했지만 그동안 아이가 그 500g을 늘리려고 엄마가 주는 음식을 마다하지 않고 다 먹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아이의 체중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궁극적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죠. 몸무게가 적게 나갔던 첫째는 엄마가 음식을 주면 다 먹습니다. 마다하지 않고 먹습니다. 때로는 입맛에 맞지 않아도 먹어, 건강에 좋아 그러면 입에 다 집어넣었었죠. 근데 반면에 평상시에 500g이 더 나갔던 둘째는 커가면서 입맛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먹는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주어도 인상만 쓰고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몇 개월 만에 이 몸무게가 역전이 된 겁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보다 내게 필요한 것을 먹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편식을 하게 되고, 편식을 하게 되면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몸의 영양이 불균형하게 되면 결국 건강을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식들, 그것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먹는 과정은 좀 불편할 수 있어도 먹고 나면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건강하길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을 먹기보다는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먹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음식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듣습니다. 나는 이런 주제를 좋아해.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나는 저렇게 말하는 스타일의 설교자를 좋아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따라서 설교를 듣게 되고, 또 그런 스타일과 그런 주제들을 계속 듣다 보면 영적인 편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영적인 편식이 내 몸에 작용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나의 영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영적인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선호하는 것들 넘어서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들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그것은 들을 때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지언정 내 몸의 영적인 균형을 갖추게 되고 결국 나는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오카는 목사님의 짧은 설교 한 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큰 울림으로 남았는데요.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다시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에 점점 모이는 것이죠.
봉사하지 말라고, 교육받으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 그냥 내가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 교회, 그래서 큰 교회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덴버에 있는 한 순복음 교회는 이름을 행복한 교회로 바꿨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왜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로 바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래야지만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래야지만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실제로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왠지 그 교회 가면 이름부터 행복한 교회가 될 것처럼 보였고, 그 교회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담도 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가라 라고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돈도 많아지죠. 그 덴버 지역에 있는 큰 쇼핑몰을 사서 운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부를 갖고 있다 할지언정 왠지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예, 물론 그것도 교회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행복하고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강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사람을, 그런 경건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리고 그들은 통해서 이 세상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그래서 나만 행복하고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함께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해 교회가 필요하고 그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면 경건하고 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즉, 경건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은 강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군인에게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죠.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또는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유와 세보라는 이 두 개 단어가 합성한 겁니다. 유는 잘, 영어로 따지면 well로 해석할 수 있겠죠. 세보는 공경하다, 섬긴다인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경건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말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일컬어 경건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이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도시공동체 이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각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 도시를 복음화하고 그 도시를 잘 섬기고 도시를 바꿔갈 수 있을까, 이를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곳에 참여해서 이미 거의 강사급에 이르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판교에서 문화사역을 합니다. 교회도 크게 지었는데 교회를 교회 이름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1층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지역의 상권이 다 죽어가던 곳에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오히려 좋아하고 그 지역에 조금만 일만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돕는
그런 일들까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그 카페를 운영하는데요, 정말 그 카페가 수준급입니다. 그래서 너무 커피가 맛있어서 목사님께 궁금했는데 마침 식사하는 시간에 그 목사님이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 저는 커피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저는 커피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좀 마음에 안 와닿습니까? 저는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커피 좋아한다는 거죠.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나는 진짜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이 이 진짜 맛있는 커피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최고의 커피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누군가에게 야, 이 집 커피 맛있어 그러면 뭐 시간, 장소, 거리 불문하고 곧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커피를 먹어보는 거죠. 어느 날은 방송을 통해서 일본 교토에 정말 맛있는 커피집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 공항에 도착해서 교토까지 전철을 타고 간 다음에 점심때 밥 먹고 그 커피를 마시고 나서 오사카 공항에 와서 저녁에 돌아온 겁니다. 그렇죠. 놀래야죠. 그럴 정도로 커피에 대해서 진심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미쳤구만, 이걸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커피에 대해서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커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커피를 위해서라면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저희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남은 한평생 목회를 해나가면서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입니다. 해볼까요? 네, 경건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저절로 교회 몇 년 다녀보니 저절로 되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제가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심인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이야기들에 솔깃하지 말라는 것, 둘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라는 것.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그 유튜브에서 많은 들려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이야기들에 귀를 솔깃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 이제 겨우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의 어설픈 강의,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경이 아니라 정치의 이야기를, 사상을 주입하고 있는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 채널인데, 그래서 구독자가 수만 명인데 조회수가 수십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채널들이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들으면 사기당하죠. 영적으로도 잘못된 것을 들으면 우리 영적으로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버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버리라는 말은 이미 들었다는 거죠. 버리라는 말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고 소유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들에 솔깃해서 푹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이야기,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이야기들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벗어나는 이야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럴듯한 왜곡된 신앙적인 이야기들에서 벗어나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리고 참 진리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로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7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 헬라어로 귐나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달리기 선수나 격투기 운동가들이 현재 상태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 되기 위해서 혹은 운동 경기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훈련을 일컬어 귐나조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ESV라는 번역본은 train your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 트레이닝해라. 근데 리빙 바이블이라고 조금 더 풀어 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Spend your time and energy. 그러니까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라.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곳에 투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매 순간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훈련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반복적으로 투입해라. 그렇게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재는 경건해지기 쉽지 않다. 왜냐? 천재는 반복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요,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에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나는 천재야. 한 번만 봐도 알아. 혹은 나 저거 다 이미 알고 있어. 어쩌면 여러분, 천재가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론 조금 부족해서 반복해서 내 삶이 그것을 이해하고 내 몸이 그것을 온전히 체득해내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든지 제대로 하길 원한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쏟아부으며 반복해서 내 삶이 그것이 영적인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운동에도 요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작심삼일 열심히 하다가 잠깐 멈추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요요 현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다 데려다 놔도 제 몫을 감당하며 선한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부를 잘하는 것과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주저함없이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으로 살아가라.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토요일날 새벽기도에 부모님들과 나와서 새벽기도 하자.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신앙성을 크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신경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함께 우리 온 가족이 나와서 새벽기도를 드렸습니다. 일부러 아침에 설렁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새벽기도 가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네, 기대가 돼요 그럴까요? 얼굴에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왔는데요, 딱 끝나고 설렁탕 먹으러 가자 했더니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요. 새벽기도에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 설렁탕 먹으러 가니까 밝아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애들에게 새벽기도하러 오는 것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새벽기도 끝나면 설렁탕 먹을 수 있어. 아, 새벽기도는 좋은 거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24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진심인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관심사가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경건을 훈련하라고 계속 강조했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경건을 훈련하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훈련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육체가 훈련되면요,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고요,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죠. 아무리 힘이 세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놨어도, 아무리 체지방률을 0%에 가깝게 만들어 놨어도 죽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어느 정도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그냥 육체를 연단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도, 즉 금생과 내생,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 안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죠.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안의 시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던 그는 머지않아 그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 즉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죠. 그런데 그 집안의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매우 발달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보면 볼 때마다 유혹합니다. 나랑 잠깐만 자고 가자. 그러나 그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합니까? 3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다 그럽니다.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 그런데 10번을 찍고 20번을 찍어도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넘어가지 않을 정도뿐만 아니라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 곁에도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보디발에게 잘 보이려고? 조금 더 출세 보려는 그 출세 욕구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있어. 이 행동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께 대해 진심인 삶을 살기로 결단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그것이 그의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런 결정 때문에 그는 중간에 감옥에도 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런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의 형제들, 그의 부모님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를 지탱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성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여전히 경건하려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아니,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진심인가?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거 하나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늘 하나님께 진심인 마음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경건해지는 것, 하나님께 대해 진심인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람이 보나 보지 않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모두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1분 정도인데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제가요 돈 버는데 진심인 사람이 아니라 내 명예를 드높이는데 진심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해 진심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경건을 훈련하고 늘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이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것, 알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돈에 진심일 때가 많고 명예와 인정에 진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늘 경건을 훈련하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하나님께 대해 진심인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진심인 성도, 하나님께 진심인 교회, 하나님께 진심인 그런 우리 한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명예에 대해서 진심으로 살라고, 돈 버는 일에 진심이 되라고 우리를 종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진심인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늘 훈련하고 이를 늘 연단해서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